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기어 영심 도취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한 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사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 은혜의 품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기에 보혈의 그 피로 덮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외치는 주의 복된 증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런데 주변에 방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방해도 있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성전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계속되는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 재건도 완성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다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들은 하드웨어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이 포로로 귀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그가 2차 포로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틀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무슨 말인가? 먼저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 에스라에게 그들의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문화에 그들이 젖어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 이방 여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그 신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였는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미 신명기 7장 3절 그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들이었어요.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것을 가장 먼저 깬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그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가 결혼한 그 결혼은 어떤 애정의 그것이 바탕이 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결합을 위한 그런 결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의 불순한 의도에서, 그런 불순종에서부터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아주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결국 그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방 땅에까지 끌려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죄였고 바로 우리들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부터요, 이 말씀을 나누는 회당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받은 그 보고,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다시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 없고 이제 삶이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사람의 삶이 고달픈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다. 왜 그런가? 사람이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삶이 고달픈 것, 왜 그런가? 내가 그 무엇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큰 복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었는데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밀착돼 있던 시간들이더라고요. 우리 사무엘 상하 말씀도 봤어요. 다윗도요, 광야의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절망, 그것을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낙심해 있을 때 한 무리가 에스라 앞으로 오게 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사실 진짜 부흥은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 앞에 부르르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한 무리가요, 이 에스라 앞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불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였다라는 사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가 쓰러져 울며 기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됐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에스라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기도의 첫 그 기도는 뭐였는가?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또 넘어집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 죄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공동체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지, 저 사람 언젠가는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존재,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고쳐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말씀에 떠는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심으로 다시 그것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못했어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회개 기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도 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 기도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독한 인간의 그 불성실을 뚫어내고 그분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넉넉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숨 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 그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도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길 만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그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덮으심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이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 앞에 잠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나는 답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혈과 아버지 정말 그 도우심과 덮으심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그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아버지여 걸어가는 그 길의 등과 빛으로 여기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는 이때에 말씀에 떠는 자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떠는 자들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의 일꾼들과 함께 모여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한마음 한뜻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그 전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정말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